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과 에베소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황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강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쓸 때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보낸 일종의 회람서신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돌아가면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행을 할 때 3년간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곳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길이가 6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요, 크게 교회에 관한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또한 운영하시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에베소는 소위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발달한 도시고 아름답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 전체가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종교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여신이라고 잘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폐역한 도시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싸움을 시키셨어요. 거기 가운데 이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이 이 거대한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고민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사말이죠. 바울의 인사말이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명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송은 복음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인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근거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즐겨하는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참 잘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가 많이 처해 있었지만 그가 견고히 설 수 있었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선물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 한글어 성격으로는 그냥 그 계속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거의 한 줄로 되어 있는 아주 긴 그런 말씀이라고, 한 문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이 축복송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이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된 자인데 너희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예정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너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된 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이러한 선택은
창세 전에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모든 세계가 시작되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에 관한 인식, 소명에 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좀 무엇을 보면서 안정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의 많은 물질을 보고 안정감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같은 것들, 어떤 사람은 관계 같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로서 너희가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의 가치다. 너희의 가치다. 여러분, 소명의식은요, 일종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이나 기대치 못한 일 가운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들려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풀려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원치 않은 고통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인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과연 내 인생에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별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첫 시작 자체가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언약 안에서 삶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고민했죠. 이 커다란 물질주의와 타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많은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너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사실 이 마음의 불안이 있을 때 상황을 분별하기 전에 뭘 분별해야 되냐면 믿음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내 상황 때문인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크고 작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비록 나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또한 풀어가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예정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정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 핵심은 뭐냐면 너 인생 전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정인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너 인생 끝까지 끌고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정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정의 놀라운 출발이 뭡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놀라운 것이 뭐냐? 내가 세상에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자녀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7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의 놀라우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8절을 보니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 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삶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큰 위기감이 들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늘나라의 평강과 내 삶의 이 상황의 고단함들이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내 삶의 고단함이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두려움들을 내어 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하심으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을 게 뭐냐면 예정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돌보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삶에서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예정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보심이 보이지 않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잘 분별이 안 가는데 확실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실제로 느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히 일어나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들이 우리 삶에 누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삶 전체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섭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외면의 외적인 것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을 치유받기 전에 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먼저 치유받을 생각하는, 고침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우리 마음이 망가져 있는데 상황이 치유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망가진 마음들, 내 망가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들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 뭘 하게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 아픔도, 우리 어려움과 우리 슬픔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섭리를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지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그 예정의 섭리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더불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 삶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네가 듣는 것, 네가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을 네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예정의 섭리의 삶을 사는데 네가 너에게 힘을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더불어 있을 때 너는 기업의 보증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 확인시켜주고 성령을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심어줘서 성령으로 의지하여 너가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너는 네 마음의 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장 이전에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정에 관한, 그 선택에 관한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 전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게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겠습니까?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을 믿네. 저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네. 다르네. 하나님께 맡기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서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시고 샘플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삶, 예정과 그 선택의 그러한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